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하신 말씀이 옳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 가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큰 핍박을 받았지만은 바울과 실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기도를 드리고 큰 음성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의 움직이며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였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이 놀라운 형상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해서 자기의 책임이 소중함을 느껴서 검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스스로 해하지 말라고 그 후에 이 간수는 두렵고 놀라고 떨리는 가운데서 바울에게 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첫 마디 옳시다. 간수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간수와 온 집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록한 대로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기쁜 가정, 행복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기독교는 개인을 구원할 뿐더러 가정을 구원하며 개인에게 축복을 가져올 뿐더러 온 가정에 축복을 가져오는 종교입니다. 그릇이도 인이 있음과 같이 그릇이도 가정이 있습니다. 개인만 회개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온 가정이 기독교화가 되고 온 가정이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앞으로 한 주간 특별히 기독교 가정 주간으로 지키는 이 때에 이 기독교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점을 성경에서 교훈하는 대로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온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기독교 가정은 온 가족이 감화된 가정입니다. 옛날 아브라함은 혼자만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혼자만 하나님을 공경한 거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온 가정이 같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욥이 혼자만 하나님을 공경한 것 아닙니다. 온 가족과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의로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볼지라도 모든 사도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베다니에 있던 마리아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자기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온 가정이 구원이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온 가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빌립도 온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회개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온 가족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온 가정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려니와 제일 먼저 전도는 우리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자기의 형 시몬이었습니다. 먼저 가정에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또 사실 내가 내 가정에서 전도할 수 없으면 다른 데서도 전도하기 아마 좀 힘들 겁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전도하려고 할 것이면 사실 참 믿음이 내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느라 해서 가정에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온 안 믿는 가족들이 과연 우리 어머니는, 과연 우리 아버지는, 혹은 과연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참 진실하게 믿어. 이만큼 잘 믿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을 새기지 못합니다. 다 압니다. 네, 얼마 전에 자기 아버지를 제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아버지는 장로였습니다. 그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는가 하고 잘 나오라고. 그러면서 장로 아들이 그래야 되겠는가 하고 잘 나와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이 하는 말이 뭐라는 건 목사님 제 나만큼은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는 장로라도 실상 예수는 잘 못 믿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렇게 배우면 그 전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여기 지금 세상 떠났지만은 대구의 이문주 목사님 가정에서 우리 가정엔 누가 예수를 잘 믿나 한번 투표를 해봤다 그럽니다. 아이들서 나면은 투표를 해봐. 투표를 해봤는데 이문주 목사님이 제일 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참 목사올시다. 가정에서 그렇게 투표를 받으니만큼 예수를 믿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면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전도하리만큼 믿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모든 하는 일이 꼭 성경대로 모범이 돼야 가정에서 감화를 받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고 정성껏 권면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면 제 경험으로 보는 대로 그런 가정은 결국은 다 감화가 됩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자매님
상당한 가정의 자매인데 그이는 잘 믿지만은 그 남편은 상당한 사회 지위도 있고 큰 사업도 하는 인데 다른 면으로 큰 실수는 없지만은 도무지 교회에 대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해가 없습니다. 늘 위에서 기도하고 암만 권면해서 교회에 같이 나오자고 하지만은 다른 건 다 하면서도 이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온 가정이 감화되게 되었는고 하니 한 번은 그 자매가 몸이 갑자기 약해져서 큰 중한 수술을 했거든. 수술을 받고 매우 병이 중해서 뭐 사람 보기에는 살 것 같지를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는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무슨 한이 없기 위해서 참 중한 그 안에 그 병석에 그 병원에서 그 옆에 서서 당신 나보기에 참 대단히 중한데 무슨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 얼른 대답하는 말이 그저 내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만 보면 내가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 남편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머니 되느니 혹은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권면도 하지만은 종래 회개하지 아니하는 아들 혹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세상 떠난 다음에 관머리에 앉아서 회개하는 아들도 들어봤습니다. 참 믿음으로써 구하고 힘쓰면 온 가정이 가마 결국은 됩니다. 먼저 내 온 가족이 가마 되는 참 기독교 가정이 되기 위해서 이 주간에 특별히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됩니다. 둘째는 기독교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은 한 적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본래는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날 아브라함의 가정은 한 적은 교회였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은 한 적은 교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적은 가정교회에서 제사장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욥은 그 가정에 있어서 제사장의 책임을 가지고 항상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온 가정이 믿는 가정이면 그 가정의 주인은 그 가정의 제사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그 가정 온 가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인에게 이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은 목사의 지위에 있고 어머니는 권사의 지위에 있고 자녀들은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세대주의 주인으로서 그 온 가정의 경제적인 모든 면에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이 신령한 면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다음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이 책임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바로 관찰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저 어렸을 때 보니까 그때 믿는 가정들은 거의 다 가정 예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가만히 혹은 관찰 보고를 듣는 대로 들어볼 것이면 점점 온 가정이 감화된 가정인데 불구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는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점점 사회 양상이 변해갑니다. 우리 사회가 공업화가 됩니다. 산업화가 됩니다.
혹은 공장에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회사 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때는 부인이 취직을 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같이 모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독교 가정에는 반드시 온 가족들과 같이 하느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제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건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어느 때든지 형편을 따라서 하려니와 어느 때든지 한 번은 온 가족이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찬미 소리가 끊칠 때에 싸움하는 소리가 들리기 쉽습니다. 가정 예배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죄를 잡아가고 같이 은혜를 받는 생명의 원천, 가정 평화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예배가 있으면 가정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없는 까닭으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가정이 불평해지고 가정이 어지러워지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잊을 수 없는 경험 가운데 하나는 6.25 때 우리가 저 부산으로 다 피난 갔을 때 그때 그 부산 보수산과 또 그 다른 산, 그 기슭에 전부 그저 가만히 이루어서 조그마하게 막을 튀고서는 그 치운 겨울을 전부 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날 이른 아침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촌을 한번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그저 그 가만히 튀는 그 속에서 이 집에서도 찬미 소리가 나고 저 집에서도 찬미 소리가 나고 사방에서 찬미 소리가 나요. 그 찬미 소리를 듣고 제가 큰 감화를 받았어요. 이 백성들이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미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이 백성들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뚫고 나갈 수가 있겠다. 사실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6.25 사변 같은 그 고생과 그 굶주림과 그 헐벗음과 모든 것을 다 뚫고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는 가정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가정예배가 그친 가정이 있으면 내일 아침부터 오늘 저녁부터 이 가정예배를 다시 시작해서 가정재단의 불길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기독교 가정은 기독교 원칙과 도덕에 의지해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것도 뭐 두말할 것 없지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가정을 세울 때 일정한 원칙 아래에서 세웠습니다. 일남 일녀를 지었습니다. 일부주의의 원칙입니다. 둘이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하였습니다. 부부 일신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불가분리의 원칙입니다. 참 기독교 가정에서는 이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원칙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나 아내가 남편에 대한 의무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한 관계에 의지해서 그 깊은 진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에베소 5장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가정에 있어서 남편 된 사람은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 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한 몸이 된
남편을 공경하고 사랑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것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라. 남편은 남편의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조금씩 다르습니다. 세월이 변한다고 이 자연 질서인 남녀의 별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남편은 남편이요, 아내는 아내요,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요. 가정에서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의 할 일이 또한 따로 있는 겁니다. 남자는 온 가정을 지도하며 경제적인 책임을 주로 맡습니다. 여자는 온 가정에서 살림을 하며 특별히 어린애들을 잘 기르며 가르치는 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대로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도서 2장에서 제가 한 절을 읽을 때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서 2장 4절을 읽습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고, 근신하라고, 순전하라고, 집안일을 잘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기억할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실수 없이 꼭 옳은 길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꼭 성경 교훈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 사업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라고 하는 뜻은 또 아닙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혹 듣는 대로 어떤 가정에서는 기도를 힘쓰기 위해서 딴 어떤 집에 기도하는 데 가서 밤낮 거기만 묻혀 있어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당초의 아내라고는 볼 수가 없고 기가 막혀서 나한테와 걱정하는 이도 더러 만나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어떤 분 나한테 와서 우리 아내는 암만 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도 어떤 거 따로 모아서 기도하는데 가더니 정신이 나가서 부득이 정신병원 청량리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신앙생활을 꼭 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책임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거저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면 아니 됩니다. 아내의 책임은 집안에서 살림을 잘하고 자녀를 바로 교육하고 그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이 안 믿는 사람의 가정보다 깨끗하고 알뜰해야 합니다. 살림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가정이 사치하게 해서는 못 씁니다. 그러나 깨끗은 해야 됩니다. 정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렇게 실수하는 분도 있고, 어떤 가정에서 볼 것이면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다른 일로 또 너무 바쁜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를 한다, 윷놀이를 한다, 화투를 한다, 극장 구경에 간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요새 새 유행으로 들어온 춤까지 출애다닌다고 하니 그래가지고 살림 바로 하겠습니다.
남편이 종일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문 닫아 걸고 부인은 없습니다. 그 남편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남편이 예수 안 믿는 남편이라 할 것이면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 남편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온 가정이 기독교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꼭 성경대로 바로 가정 생활을 해서 온 가정에도 감화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가정의 특색이 무엇일까? 첫째는 성결입니다. 가정의 기초는 사랑인데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 올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은 성결합니다. 영원합니다. 불변합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가정의 특색은 화평입니다. 화평. 노한 물결에 시달리던 배라도 항구에 들어오면 안정을 얻는 것과 같이 이 고해와 같은 세상에 부득이던 인생이 가정에 들어와서는 고요한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화평이 충만한 가정은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아니합니다. 가정의 평화는 돈이 많은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집이 큰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식이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손이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는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면 아주 고귀한 덕이 인내입니다. 참을 줄 알아야 자비입니다. 혹 가족 가운데 실수해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입니다.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이런 모든 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못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오도록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가정의 평화가 유지됩니까? 우리 가정에 또한 중요한 것은 서로 믿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습니다. 이 서로 믿으려고 하면 첫째로 정직해야 됩니다. 남편도 정직하고 아내도 정직해야 됩니다. 한 몸이 피차에 새길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새기면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새겨도 안 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이것도 참 신앙의 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연히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의처증이라고 병적 현상에 빠지니까 혹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때는 공연히 아내가 남편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의심 안 해야 됩니다. 피차에 믿어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피차에 진실해서 한 몸으로 살아요. 기독교 가정의 특색은 평화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 가정의 특색은 봉사올시다. 먼저 하나님을 봉사하고 가정에서 피차에 서로 봉사하고 온 가정이 합해서 사회를 봉사하고 온 국가를 위해서 모든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기적 개인이 있는 것처럼 이기적 가정이 있습니다. 자기 집만 잘 짓고 세울 자리 둘러지고 자기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안 돌아보고.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은 전도를 해야 하고 위문을 해야 되고 신방을 해야 되고 구호를 해야 되고 생활개선 운동을 해야 되고 인보상조 운동을 해야 되고 애국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가정의 특색은 봉사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이런 권면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특별히 먼저 자기 집에서 이 절을 기억하세요.
먼저 자기 집에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봐야 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집에서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해서 살림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독교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는데 근본적인 조건, 우리 하나하나 중심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야 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 온 영락교회에 3000세대가 다 100% 기독교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정 하나하나가 과연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서 성결과 화평과 봉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을 온전히 이 시간 마음에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중심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감화되지 못한 모든 가정을 불쌍히 여겨서 이 주간에 온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